일독을 하기도 한 것 같은데 지금 기억에는 제대로 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다음 대학에 가서 이제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제대로 읽어보자 해가지고 전체를 읽었죠. 교회 다니고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 성경 전체를 한 번은 읽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자발적으로 열심히 읽었어요. 아마 몇 개월에 걸쳐서 오랫동안 읽은 것 같은데 이 황토색 성경 지금도 아주 기억에 잘 남아 있습니다. 지퍼도 있었고 세로 글씨였잖아요. 옛날 성경이. 그래서 그 성경을 아주 열심히 읽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혼자서 읽고 감사하고 계시록 제일 마지막에 몇 년도 몇 월 며칠 일독 해가지고 아마 그때 소망은 일독 했고 이제 그 다음에 그 옆에다 또 이제 몇 년 몇 년을지 이독, 삼독 계속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 성경으로는 읽지를 않았네요. 나중에 이제 4학년 때에 신학대학원 가는 것을 마음에 품고 신학대학원 준비하면서 석 달 동안 3번 통독을 했어요. 그 당시에 톰슨 성경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아주 선풍적인 인기가 있었는데 제 세대의 사람들은 아마 톰슨 성경 그때 사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신대원 준비를 톰슨 성경으로 열심히 하는데 한 번은 정독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2번은 문제 풀어가면서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성경 통신 과정 하시는 분들 답만 찾아가지고 쓰지 마시고요. 꼭 그 장을 다 읽으시라고요. 매일매일 그 문제를 풀어갈 때마다 한 장을 읽고 문제 풀고 한 장 읽고 문제 풀고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것 같지만은 그 과정을 다 끝내고 나면은 정말 가슴 벅차게 내가 성경을 한 번 통독했을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을 이렇게 멋지게 내가 읽어냈구나. 그런 감격도 있고 기쁨도 있을 거예요. 물론 성경 전체 한 번 읽었다고 하는데 만족하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데 거기에 더 의미가 있는 거죠. 저는 이번에 개인적으로 성경을 또 저도 통독을 한 번 하려고 새 성경으로 하고 있어요. 막 시간 내고 또 틈만 나면은 계속 읽습니다. 저는 지금 올해는 제 방식으로 읽으려고 하는데요. 제일 짧은 장, 그러니까 뭐 4장, 5장, 7장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성경으로 먼저 읽어요. 그래서 소선지서라고 하죠.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이런 거 다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소선지서 읽고 나서 이제 좀 재미있는 부분을 하자 해가지고 사사기로 온 거예요. 사사기를 이렇게 이제 펴서 읽고 있는데 다 원래 우리 성경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저야 막 여러 번 항상 창세기부터 또 어떤 때는 신약부터 이렇게 읽어왔기 때문에 이제 그냥 이제 막 뒤섞어서 읽는 거죠, 제가. 막 여기도 해보고 저기도 해보고 계속 표시해 가면서 아주 기뻐요, 재밌고. 예. 작년에 제가 공부하는 데서 사사 온니엘을 연구해 가지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사기를 또 한 번 더 이렇게 보면서 정리하는 마음으로 보는데 삼손에 가가지고 한참 아주 결국은 또 유명하지만 잘 알지만 삼손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또 은혜가 있어서 오랫동안 삼손을 많이 묵상을 좀 했어요. 사사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 좀 또 교회 요즘 처음 오신 분들은 이해가 될 듯 하면서도 애매하기 때문에 설명을 해보면은 공동 번역에서는 사사기를 판관기라고 합니다. 재판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죠. 그대로 정치, 군사, 법정 이런 모든 것을 다 담당했던 사람들이 사사거든요.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하고 갈렙을 거치면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을 하지요. 그렇다고 해서 가나안 땅이라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껏 누비면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땅에는 이미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또 주변에 국경을 같이 하고 있는 부족들하고 계속 부딪혔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그게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단 말이죠. 전부 다 정복해가지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자기들 이스라엘 땅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죠? 가나안 농경 문화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로 선도에 가야 되는데 그 이방 민족들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 농경 문화라고 하는 정착 문화에 유목민들이 한번 가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리고 완전히 정착해가지고 자기 살기 바쁜 거죠. 그리고 가나안 땅의 우상, 가나안 땅의 문화, 가나안 땅의 사람들하고 막 뒤섞여가지고
혼합 정책이 돼버리고 모든 게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약속이 있는데 이 백성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우상 섬기고 타락하니까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또 연단 방식이죠. 그래서 뭐 블레셋이다 또는 주변의 나라들을 통해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많이 받죠. 재밌는 것은 뭐냐 하면은 고통을 받을 때마다 이 백성들이 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살려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또 그 기도를 들어주시네요. 재미 붙였어요. 그래가지고 막 한참 타락하다가 또 주여 살려주소서 그럼 또 살려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도 어쩌면 그러지 않아요? 막 헤매다가 주여 하면서 또 돌아오면은 주님 또 은혜 주시고 그러다가 또 잠깐 잊어버리고 엉뚱한 짓 하다가 놀라서 또 주여 하고 돌아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고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하던 짓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니까요. 사사라고 하면은 쇼페트 히브리어로 재판한다, 다스린다, 구원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재판하거나 나라를 다스리다가 정치적으로 이제 이런 일을 하다가 비상시에 전쟁이 터지고 그러면은 군사로서의 장군이 돼가지고 앞장서서 싸우는 사람이 사사였다. 그런 말이에요. 재밌는 게 이 사람들 직업은 각자가 다양해요. 여자도 있었어요. 그리고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습니다. 세습하지 않았어요. 자기 당대의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게 끝나면은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학자들 연구한 거 보면은 사사들은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렸다기보다는 지역을 다스렸다고 보는 거예요. 전 나라를 다 다스린 게 아니고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일부 어느 지역을 다스렸다. 이렇게 이제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죠. 그리고 그 아들들도 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무엘 때에 처음으로 이제 왕이 서거든요. 그래서 그 왕정 제도가 생기면서 사사 시대가 끝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구분을 하는 거죠. 삼손으로 돌아가 보면은 삼손이 사사로 있을 때는 이스라엘이 블레셋 지배를 받고 있을 때입니다. 40년 동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지배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가나안을 따라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가르치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이끌어주기도 하고 여러 모양으로 블레셋을 사용했던 거죠. 그때 부름받은 사사가 삼손이었고 삼손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해내는 그 사명을 맡았단 말입니다. 삼손이 그냥 삼손 되거나 그냥 사사가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렀어요. 사사기 13장 24, 25절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한메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그랬거든요. 삼손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과 부름을 받고 사사로 민족의 지도자로 나아가게 된 거죠.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삼손과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삼손을 사사로 부르셨단 말입니다. 삼손이 처음 블레셋 사람을 쳐요. 그때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실행합니다. 어느 날 삼손이 부름을 받아요. 그리고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을 하겠다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반대를 하는 거죠.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받은 자식인데 네가 어찌 블레셋 여인하고 결혼하느냐. 부모님이 제일 반대했어요. 그러나 삼손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입니다. 사사기 14장 4절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텀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더라. 부모님이 깨닫지 못했어요. 삼손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블레셋을 치려고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을 하려고 한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삼손의 마지막을 우리가 보고 있죠. 너무나 연약해지고 비참해진 삼손의 모습입니다. 블레셋 여인 들릴라에게 빠져서 결국은 머리카락 다 잘리고 그가 가진 모든 힘을 잃어버린 삼손입니다. 힘을 잃은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붙잡혀가지고 노스로 만든 그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두 눈은 뽑히고 가사라고 하는 곳에 감옥에서 갇혀가지고 맷돌을 돌리는 신세죠. 오늘 말씀 27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을 괴롭히던 삼손이 재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그랬어요.
삼손과 들릴라. 우리 성경은 들릴라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데릴라라고 그러죠. 삼손과 데릴라. 영화 보셨어요? 삼손과 데릴라 옛날 영화. 거대한 연자맷돌. 네, 정말 황소가 몇 마리 끌어도 돌까 말까 한 연자맷돌을 삼손이 그거를 돌리고 있어요. 비참한 노예가 돼버린 거죠. 앞도 안 보이고 매맞아 가면서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된 거예요. 한때는 블레셋을 들었다 놓았다 했던 사람인데 이스라엘의 장수였는데 이제는 우리말로 하면은 공마단의 고개사처럼 그 블레셋 사람들의 구경거리 조롱거리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오늘 다곤신 축제일에 블레셋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또 구경거리로 불려 나와가지고 그 신전에 사람들이 가득하고 지붕 위에만 있는 사람이 오늘 말씀에 3,000명이었대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을 괴롭히던 그 삼손, 비참한 삼손을 구경하면서 박수하면서 소리 지르고 환호하면서 지금 조롱하고 있잖아요. 삼손은 앞이 보이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어 있는 중에 그가 28절에 기도해요. 이번만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하죠. 그리고 신전 건물을 바치고 있던 기둥을 넘어뜨리면서 자신과 함께 그 블레셋 사람들을 다 죽게 합니다. 신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에 히브리서를 통해 믿음에 대하여 말씀하시죠. 아벨이 나오고요. 제일 처음에. 그래가지고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쫙 내려오면서 모세 해가지고 내려오는 중에 믿음의 조상들을 소개하는데 히브리서 11장 32절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하면서 믿음의 조상에다가 삼손을 넣어놓은 거예요. 우리가 왜 삼손을 주목해요?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난잡하게 살았는데 마지막 이거 기둥 무너뜨려가지고 블레셋 사람들 많이 죽였다고 우리가 그를 추앙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신약 성경이 그 구약에 삼손을 해석하기를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삼손을 주목하는 거예요. 만약 신약 성경에서 보아라 과거에 여자들에게 빠져 패가 망신한 삼손을 보아라 너희도 여자들에게 빠지면 이와 같으리라 그런 말씀이 있다면 저나 여러분 항상 삼손을 보고 여러분 아들들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지금까지는 꼭 지혜비 닮았다 이랬는데 꼭 삼손 닮아가지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삼손을 믿음의 조상으로 받는 거예요. 삼손에게서 우리를 볼 수 있을까요? 나는 삼손처럼 많은 여자들을 데리고 사는 것도 아니고 삼손처럼 힘이 장사도 아니니까 삼손은 나와는 먼 사람 얘기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돈주왕이라는 사람을 아시죠? 스페인의 전설 같은 그 호색가 수많은 여성들과 연문을 부리고 결국은 그로 인하여 자살한 여자들도 많이 있고요. 시인 바이런이 돈주왕에 대한 서사시를 썼죠. 그래서 이제 더 많이 세상에 알려지고 뮤지컬도 있죠. 영화도 있죠. 책도 있죠. 돈주왕이 있다면 우리가 지금 많이 이름 아는 세상에서 제일 바람둥이는 카사노바가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다 결론이 있습니다. 돈주왕 같은 인물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때문에 이것을 여자들과의 사랑으로 채우려고 했다고 해석을 하거든요. 결국은 채우지 못합니다. 그 숱한 많은 여자들과 연문을 뿌렸지만은 그의 마음에 만족은 없었거든요. 카사노바도 마찬가지예요. 자서전에 남긴 고백이 있습니다. 말년에 카사노바는 가난하고 또 힘들게 살았고요. 그 노동까지 해가면서 먹고 살려고 그랬어요. 그가 자서전에서 말합니다. 젊은 날의 내 모습과 지금의 내 모습은 얼마나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걸까? 지금 나는 내 인생이 모두 허망한 꿈이었다고 토로하지 않을 수가 없구나. 서울대 심리학과 곽금주 교수, 우리 같은 곽가예요. 아주 뛰어난 여성 심리학자인데 이분이 마음에 박힌 못 하나라고 하는 책에 문학과 인물들을 막 중심해가지고 심리적으로 푸는데 돈주왕에 대해서 분석을 해놨어요. 뭐냐?
공허함을 잊기 위해 가짜로 흥분된 삶을 사는 모습이다 이거예요. 이제 그 글을 좀 읽어봐야 되는 거지만 바로 우리들을 말해요. 채워지지 않으니까 뭔가를 채우려고 막 헤매고 다니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는 꼭 여자들이 아니라 세상의 욕망들, 내가 갖추고 싶은 야망들, 그것으로 나를 채우려고 하는데도 되지 않으니까 가짜로 흥분해가지고 막 채운 것처럼 그렇게 흉내를 내는 거예요. 비참한 거죠. 채워지진 않았는데 정말로 채워진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그 바로 돈주왕이, 그 돈주왕이 나라는 거죠. 진짜가 아닌데 가짜에 끌려가지고 가짜 행복에 탐닉하다가 영원한 사랑은 결국 만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 가짜로 사는 거예요, 평생을. 삼손이 어떻게 보면 이 여자 저 여자 여성 편력인데 그러다가 지금은 들릴라와 살고 있어요. 이 여자는 블레셋 사주를 받아가지고 끈질기게 그 삼손의 힘 근원을 캐묻습니다. 얼마나 집요한지 결국은 비밀을 밝혀냈어요. 삼손은 머리카락 다 잘리고 힘을 잃어버립니다. 앞에 19절 20절 말씀이에요.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습니다 하니까 삼손이 잠을 깨가지고 너긋하게 내가 정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했지만 자기 몸에 힘이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힘이 나오지를 않아요. 20절 말씀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 말씀을 오해하면 머리카락이 잘리고 하나님은 삼손을 떠나버리셨나? 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떠나셨다는 의미보다는 삼손이 하나님의 권위를 벗어 던졌다 하는 뜻이 더 맞습니다. 주님을 고백할 때 우리가 뭐라 그래요? 우리의 머리 대신 주님이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삼손에게 있어 머리카락은 주인과도 같고 주님이란 말이죠. 영적으로 말하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맺은 나시린으로서의 서원이 있거든요. 일평생 머리에 칼을, 우리로 말하면 가위를 대지 않겠다고, 평생 머리를 깎지 않겠다고 하나님과 서원했고 그 머리에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권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삼손이 버렸던 거죠. 목숨과도 바꾸지 말아야 할 것이 머리카락인지도 모릅니다. 삼손의 힘은 자기의 근육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하나님과의 서원과 하나님의 권위와 약속 가운데 나오는 것인데 삼손은 그걸 잊어버렸던 거죠. 머리카락이 잘릴 때 하나님의 힘으로부터 그는 벗어나고 말았어요. 삼손은 하나님보다는 들릴라를, 하나님의 힘보다는 세상을 사랑하고 의지했던 거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디모데후서 4장 9절 이하에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말씀이 있죠.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과 같이 복음 전하고 같이 선교하다가 그 낙심하고 지치고 뭔가 힘들 때 세상이 더 좋아서 복음 전하고 선교하던 거 다 팽개치고 설그머니 떠나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하여 바울의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삼손이 그렇습니다.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도 받고 하나님의 사명도 있지만 이 세상의 재미가 너무 좋으니까 그 재미가 나를 만족시킬 줄 알고 끊임없이 여자들을 찾아 헤매면서 그 여자들 속에서 만족을 누리려고 했던 삼손. 영의 눈이 어두워지니까 본질도 잊어버리죠. 들릴라만 있으면 세상의 모든 것 다 없어도 좋아요. 들릴라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조차도 버렸던 거죠. 아차 했을 때 이미 늦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삼손이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어리석었는지도 보게 됩니다. 자기 사명도 그제서야 찾게 됩니다. 자신이 누군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사로 부름을 받고 자기가 어떤 사명으로 이 세상에 왔는지를 이제 깨달았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다시 28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이제 안 거예요. 다시 깨달은 거예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간절한 삼손의 기도였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워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더불어 거기서 우리가 하나 배우는 것은 둘째 아들의 회심이거든요. 돌아오면 돼요. 하나님께로 주께로 다시 발걸음을, 내 가던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와야 되는 거죠. 그게 기도고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우리 신앙인이에요. 삼손은 비록 육신의 눈은 어두웠지만 그의 믿음의 눈이 뜨일 때, 그의 눈이 밝아질 때 다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비슷해요. 똑같아요. 돌아오고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다시 나아가고 기도하고 주님을 다시 사모하면은 주님이 복을 주시고 내가 회복되는구나.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이건 너무 뻔하다 싶은 레퍼토리다 이거죠. 저는 이번에 이 삼손 성경 말씀을 사사기를 통독하면서 묵상하다가 지금까지 보지 못한 것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삼손의 시체를 찾은 가족들이 장사를 지내려고 오지요. 31절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여기서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이 말씀이 지금까지는 한 번도 저에게 감동으로 온 적은 없어요. 당연히 신대원 시험 칠 때 다음 중 잘못된 것은, 사사생활한 것 잘못한 것은 누구는 몇 년, 누구는 몇 년, 누구는 몇 년, 누구는 몇 년, 그런 거 외웠죠.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이 말씀이 이번에 제 마음속 깊이 다가왔어요. 여전히 삼손이 사사였구나. 아직 사사가 교체된 게 아니었어. 눈이 빠지고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블레셋 노예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사사의 자격을 다 상실하고 버림받은 줄 알았는데 삼손은 아직도 사사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시간 속에 아직도 삼손을 지켜보셨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 카운트하시면서 그와 동행하시고 그를 사사로 인정하고 계셨더라고요. 그가 죽어서야 사사의 사명이 끝나게 되더라고요. 울컥하던데요. 저는 저를 보았습니다. 목사이면서도 육신의 굴레 아래 넘어질 때도 있고요. 낙심할 때도 있고 내 꿈대로 내가 목표한 대로 되지 않을 때, 그 한계에 부딪힐 때 갈등하고 답답하고 몸부림칠 때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이대로 계속 목회나 교회나 이런 것들이 과연 나에게 맞는가, 어쩌면 순간순간 그런 고민과 갈등 속에 헤맬 때 하나님은 그런 나를 바라보시면서 인도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이 마음이 내 안에서 확 솟아오르는 거예요. 모두가 나를 잊어버리고 나 홀로 교회에 남아있나,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는 그런 싶은 순간에도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을 볼 수 있었다고요. 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믿게 됐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죄 가운데 있고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실수투성이고 허물투성이, 내가 이렇게 부끄러운 짓을 하면서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 스스로 생각해봐도 내가 믿음의 자격이 있을까? 내가 집사에, 내가 무슨 장로로 권사로 내가 그런 자격이 있나? 아무도 나를 용서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없나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시간이 있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단 한 번도 아들된, 단 한 번도 그의 자녀된 나의 자격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살아있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감동하고 감격하고 있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여전히 부르시고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영원히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지켜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사모하고 감사하고 그분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사는데 어떤 상황, 어떤 고난, 어떤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를 지켜주시고 건져주시는 우리 하나님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산을 보아라. 너의 곧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아라. 너의 도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주를 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아라. 너의 도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한 번만 더 가슴에 손 얹고 눈을 들어 주를 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아라. 너의 도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의 상황, 나의 어떤 고난, 나의 어떤 죄악 가운데서도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 평생을 나를 지켜주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 하나님 바라볼 때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볼 때 우리의 도움이 되셔서 우리를 구해 주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여 주의 사랑받는 사명자로, 주님 사랑받는 자녀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의 아름다운 사명 안에 이 세상을 주의 뜻대로 만들어가는, 주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를 드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하며 우리 아버지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영광 돌립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연약한 모습 그대로, 허물투성이요 죄악투성이요 이 세상의 욕망 가운데, 이 세상의 이익 가운데 헤매는 저희들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사모하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십자가 아래 우리를 내려놓고 주님께 온전히 다시 나아가서 변화되고 거듭나고 새롭게 되어 주님 앞에 아름다운 자녀들, 주의 뜻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들, 주의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여 임하시셔 이곳에 성령님 오셔서 우리들 안에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의 힘이요 능력이요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도움이시요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영원토록 자녀 삼아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습니다. 일평생 우리를 도와주시고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볼 때 주여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환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죄악 가운데서도 다시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 사모하며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볼 때 주의 놀라운 역사와 주의 권세가 우리와 다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삼손의 마지막을 아버지 은혜 중에 사용해 주신 것처럼 우리 인생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기도하며 아버지 바라보며 눈을 들어 주님만 향한 아름다운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